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겐 선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함의 기준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참된 감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감사와 찬양드리며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내가 믿고 의지함을 자비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버지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신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았던 순간순간의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주는 불안함과 공포, 무기력들로 인해 때로는 절망감과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희가 아버지 곁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서로서로 비교하는 세상 풍토 속에서 언제나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 저희 모두 스스로 돌아보게 하사 각자의 삶 속에서 조건 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 감사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소서. 참 진리이신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조화와 융화라는 허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등한 차별과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 백성으로서 차별받는 곳에서는 아버지 말씀에 따라 저희가 저항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혼돈을 야기하는 거짓된 사실들에는 아버지 나라의 기준을 세우는 자들, 곧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살아갈 환경에 대한 우려와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도 모두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믿음의 차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늘 예배의 자리를 열렬히 사모하여 신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늘 아버지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뜨거운 교회,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 서로를 양육하는 교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모습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로 세세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재욱 목사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성인 예배는 9시 30분과 11시 30분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 제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과 또 순별 공지를 통해서 드리는 구글 폼에 예배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별로 60명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청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홀과 비전홀 부속실을 이용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차세대 예배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영상과 구글 줌을 통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호치민 온누리교회 차세대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 초등부와 소년부 파워웨이브는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도 오후 2시에 줌으로 라이브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주님이시는 그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 절기 헌금은 우리 베트남 협력교회를 위한 상생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 베트남 교회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 헌금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긍휼 헌금을 통해서 우리 베트남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이 감사의 은혜들을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계좌를 또 안내해 드립니다. 이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10월 생명의 삶을 우리 아파트별로 그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품위은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모두 소진되어서요. 카페에는 재본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OBC 갈라디아서가 줌을 통해서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신청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예배 이후에도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헌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나이에 있는 쫑히우 교회와 또 미얀마에 사역하시는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쫑히우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시간이 성도들의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잃은 성도들이 있는데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통과 불면증들, 이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는 미얀마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언어 연수 가운데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또 추방이라는 아픔을 겪고 미얀마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이 라오스와 미얀마 땅을 섬기고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군부 쿠데타를 통해 큰 어려움 가운데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땅에 그 고아원들을 섬기기 위해 조이영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한국 땅에서 주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뽑는 주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쫑이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깔로이 담임 목사님, 위통과 불면증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이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성도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미얀마 땅을 섬기는 우리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 주님 양곤에서 언어 훈련 가운데 있다오니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아픔과 연약함의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춤을 추고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는 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선교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쫑이유 교회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너무나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사랑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 직장을 잃은 성도들도 있고 주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리더로 세우신 깔로이 담임 목사님, 이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적 리더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섬기는 우리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당신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지금 쿠데타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미얀마 땅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는 그 약자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 동나라에 있는 쫑이교회와 우리 미얀마 사역하시는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4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정림 작가의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작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그 많은 일들은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작가의 고백을 보다가 이 고백이 혹시 나의 고백은 아닌가, 우리의 고백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감탄과 감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대고 즐거워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성인인 저나 아내는 뭔가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감동하기보다는 그냥 힘겨워하고 예민해져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상이 주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감각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 감탄하기보다는 어려움과 문제, 걱정에 집중하는 연약함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봉쇄 조치가 부분 해제되면서 교회 카페 직원들이 다시 출근하고 교회 기사님이 몇 달 만에 이제 나오셨어요. 직원들을 보고 기사님을 보는데
알 수 없는 감동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저희 교회 카페만의 고소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 차를 타고 가까운 곳에 잠깐 다녀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활기를 회복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연하게 주시는 그 은혜들과 감사들, 그것을 느끼지 못한 팍팍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소소한 감동이 있고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감동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와 감동을 잃어간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과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팍팍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한 가지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는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팍팍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누군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일명 베레스 우사라고 불려지는 우사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언약궤를 싣고 오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되었고 그 날뛰는 가운데 우사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사를 치시고 다윗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거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사는 자신의 열심을 당해서 그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사단이 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느새 우사는 하나님의 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궤를 스스로 관리해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마음대로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던 거예요. 비록 우사의 행동이 다윗의 의도가 아주 불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 우사는 자신의 그 열심으로 그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으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영적 명분을 얻기 위해 옮기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실패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신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다. 아마 그 소문이 흉흉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어떻게 다시 그 언약궤를 그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기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시도보다 두 번째 시도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영적 명분을 얻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혹여나 두 번째도 문제가 생긴다면 다윗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그 언약궤를 맞이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이전에는 명령을 했다면 이제 그 언약궤를 위해 직접 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경배하며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나 또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었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성으로 초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했고 초청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상처와 실패,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찬양과 감사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찌 보면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상처와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우리는 걱정하며 한숨 쉬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간구처럼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문제를 쉽게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한되고 봉쇄되는 여러 소식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상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신다라고 느꼈어요. 세상은 그를 조롱했고 그는 영적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늘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에 주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먼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과 다윗을 비웃는 미갈의 모습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춤을 추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면, 미갈은 높은 성 안에서 그 광경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미갈은 비웃으며 다윗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언약궤 곁에 머물고 있었다면 미갈은 동떨어진 성 안에서 그 광경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가 낮아져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뛰고 있다면, 미갈은 높이서 그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배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과 미갈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어요. 다윗은 언약궤 가운데로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면 미갈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죠. 왜입니까? 그녀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 미갈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영적인 거리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 서서 그 언약궤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영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미갈은 멀리서 그 임재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미갈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다면 미갈은 더 높은 곳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는 구경꾼이지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녀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배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자이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요, 때때로 누군가는 판단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본문이 별로네. 그런 판단자의 위치에 서면요,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구경꾼이 아닌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그것은 미갈과 같은 구경꾼이나 판단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주님의 임재 속에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은 지금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예배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멀찌감치 그 예배를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갈과 같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기를 원하고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임재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재미와 감동을 주었던 빨간머리 앤, 이 이야기가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감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저자가 이 빨간머리 앤의 주옥 같은 문장 몇 개를 소개해서 저도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길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앤의 그 태도와 그 감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빨간머리 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소년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녀의 마음의 태도와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길모퉁이를 도는 저 미지의 세계를 그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지루함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그 즐거움을 기다리는 시간이 돼요. 왜입니까? 그 중심이 소망과 은혜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미갈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는 판단하고 비웃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즐거워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중심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열어주실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미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언덕을 오르면서 저 언덕 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언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느끼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이니 세비의 노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잔치집에서 죄송합니다. 잔치집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에어컨 알러지가 좀 오고 있어서 에어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9절을 보면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 있다는 거죠. 먼저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자 그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린 이 예물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그렇게 주목했는지 집착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회복을 가져올지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그 성에 들어온 것에 그는 기뻐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헌신을 드렸고 화목제를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의 모든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영적인 번제와 화목제에 그 제사를 드린 것이 다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감사의 제사가 다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감사를 선포해야 되고 그 감사의 은혜들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의 제사는요,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감사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웃과 열방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감사가 없는 삭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부족함과 불만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은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어야 눈을 떠야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감사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얇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승진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얕은 감사라고 정의하고 싶고 이 사람들을 감사의 암살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잠깐 감사하지만 조금만 힘들어지면 감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암살자예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동쳐 버리는 거예요. 잠깐은 감사할 수 있어요. 조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긋나면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자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자리로 모든 백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향기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온전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감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은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도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베트남 교회를 위해 100% 사용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현지 교회, 그 지역 교회에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그 교회를 돕기 위해 이 헌금이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헌금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하며 더 깊은 그 예배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제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지금 그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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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감동과 감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만을 집착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며 그 임재 속에 춤추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불안으로 인해 멈춰져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연약함보다 더 크고 무엇보다 친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든 실패, 이전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당신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충동가 되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와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오직 당신께만 드립니다. 이 땅의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오직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